호국 보훈의 달이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6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 한 달 얼마만큼 국가를 위해서,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호국 보훈의 달 마지막 주일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성도로서 이 세상이 전쟁 없는 평화의 세상, 그리고 불행과 비극이 그쳐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할까, 오늘 말씀 속에 길을 찾아봅니다. 특별히 오늘 21절 말씀이 그 핵심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21절 가슴에 새기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한 번 더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삶을 사셔서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 그리고 우리 순천 땅, 이 대한민국,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삶의 모든 자리에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 불행과 비극이 그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져 그것을 누리며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한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만을 따라가면 우리는 악에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만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그 하나님보다 높다 하지 않고 겸손하게 낮추어 선하신 하나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악에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대립과 갈등의 관계 속에서도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비결을 보여주는데, 그 비결 가운데 선과 악이라는 단어들이 몇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악과 선이 나와 있고요, 또 방금 읽은 여러분의 말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도대체 말씀이 말씀하시는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이 세상의 악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결과가 오늘 세상의 악의 출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이 말씀 보면, 여러분, 선과 악을 똑바로 알아가지고 이건 악이니까 행하지 않고 이건 선이니까 행하면 좋고, 그러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고 눈이 띄어지면 좋은 거 아닌가?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지금 우리의 관점이고,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에 흠이 없었어요. 선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에덴 동산 자체가, 세상의 창조 자체가 아름다운 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을 구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먹고 나서는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데 그 하나님이 지으신 선, 그 선을 이 열매 먹고 나서는 인간의 관점으로 선하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과 인간이 말하는 선이 다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인류의 불행과 비극의 시작이요, 전쟁과 살상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완전히 선한 곳이었어요. 유혹받아서 악이 시작됐는데 그 악의 모습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과 인간이 말하는 선에 차이가 생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장면이 벌거벗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 벌거벗음도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는
또 한편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벌거벗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온 세상에 특별히 인간들은 벌거벗고 살게끔 창조하셨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서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이 자신의 벌거벗음을 알고 수치스러워 했다는 것입니다. 벌거벗음을 선이 아니라 생각했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지어 입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창조 세계에서 벌거벗는 것이 선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시고 그렇게 살게 두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이 열매 먹기 전에 벌거벗은 모습은 그 시대에, 그 창조 세계에 있어서는 아름다운 선이었다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고 나서 보니 이게 아닌데 하면서 수치를 느껴 옷을 지어 입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선이신데 하나님의 선을 인간의 시각으로 판단해서 하나님의 선과 인간의 선이 차이가 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류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시대도 그렇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참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은 서로가 바라보는 방향을 갈라놓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선과 인간이 바라보는 선까지도 같았는데 언제부턴가 인간의 선이 하나님의 선을 침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오늘의 시대도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판단의 기준이 다르고요. 성별마다, 세대마다, 단체마다, 종교마다, 국가마다 다 제각각 다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선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누다 보면 다 다를 거예요. 근데 그 다른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과 또 여러분이 말씀하신 선이 다 일치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죠. 선이 제각각 달라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생각하니 끊임없이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대립합니다. 전쟁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불행과 비극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비극의 시작은 뭐냐?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점은 언제나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말씀하시는 관점에 계속 일치시킬 때 거기에 하나님의 선의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불행의 대표적인 사건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창세기의 상징적인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보시고 가인의 제사는 악하다, 아벨의 제사는 선하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판단과 다르게 자신의 제사가 뭐가 모자라는데 내 제사가 선하지. 결국 아벨을 시기 질투함으로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아벨을 찾는 하나님 앞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자신의 이 잘못된 관점에 대해서 죄책감 없이 돌아봄 없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이죠. 나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틀린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틀렸어요. 내 제사도 선한 제사인데 왜 그렇게 보세요? 여러분, 인간 사이에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온전하고 또 온전히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틀렸어요. 우리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아벨은 오직 자신만 옳고 자기만 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 자신이 선 것입니다. 이것은 선이 아니라 독선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독선, 홀로 독자죠. 자기만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만 옳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인정하지 않는데 혼자 선하다고 말하는 것을 독선이라고 하죠. 심지어 하나님의 선보다 더 선하다고 하니 그 독불 장군이 서 있는 자리에 왜 불행과 비극이 없을 것이며 전쟁과 살인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동의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독선의 자리를 통해서부터 시작 아닙니까?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또 어떻습니까? 자신의 나라만 옳아요. 자신들만의 정당성을 가지고 자신들이 선하대요. 옳대요. 독선의 자리는 전쟁과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선이 무엇일까요? 온전한 악은 또 무엇입니까? 온전한 선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온전한 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에 하나님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온전한 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악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고 하나님 위에 서는 것임을 에덴 동산과 가인이 보여주고 있어요. 홀로 선하다고 하는 독선이 아닌 하나님의 선을 배우고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선하신 하나님만 따라 살 때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이 무엇인가, 악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선이시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는 삶. 두 번째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숨어있는 악을 잘 분별하고 악에 참여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어떤 자리에서도 악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과거나 현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악이 얼마나 잘 포장되어 있는지요, 악이 얼마나 구조적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는지 우리도 모르게 악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인류 역사에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사람 중에 하나는 히틀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는 강한 독일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스스로 힘썼어요. 그에게서는 강한 독일. 그래서 유태인을 그렇게 많이 죽였지만 사실 강한 독일에 방해가 되는 것은 독일 안에 있는 노약자와 병약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은 이 히틀러가 같은 독일 사람도 많이 죽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르실 것입니다. 그가 죽인 유태인의 숫자만 해도 통계상 600만 명이었는데 그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도 얼마며 같은 민족을 죽였던 그 약자들을 죽였던 자리는 또 얼마겠습니까? 결국 그도 스스로 죽음을 택했습니다. 그가 추구하는 선, 강한 독일,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선이었고 결국 그 악이 자신과 세상을 불행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강한 독일 만드는 일에 누가 참여했어요? 독일 사람들이 참여했지 않습니까? 사회 구조적인 뭔가 선으로 포장된 자리에 자신들도 모르게 함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잘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불행과 비극, 전쟁과 살인의 중심에는 우리 가운데 구조화되어 자리 잡고 있는 악, 이것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타인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 자리로부터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지 않는 자리. 여러분, 이란과 미국과의 그 전쟁의 자리, 무엇을 위한 전쟁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나름대로의 지식들이 있겠죠. 다 떠나서 그 이권과 뭔가 유익을 위한, 뭔가 명분을 위한 전쟁 속에서 미사일에 맞아 죽어가는 사람들의 고통, 왜 그 고통의 소리가 그들에게 느껴지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한편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전쟁으로 인해서 주식이 영향을 받아서 주식이 떨어져요.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지표가 흔들려서 변수가 되어서 사업에 영향이 줘요. 전쟁으로 인해서 기름값이 올라가서 당장 우리 생활에 지장을 받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민감하면서도 이란과 중동 지역에 일어난 전쟁으로 그 미사일 폭격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과 부모의 시신, 자녀의 신신을 안고 우는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않아요. 악을 잘 분별하고 악에 참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악을 살피셔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구조화돼요. 세 번째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은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하고, 이 공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내면적인 거죠. 거기까지만 해도 대단하죠. 두 번째 살펴보았듯이. 그런데 이 공감을 삶으로 표출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교회와
신앙인의 삶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15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서로의 즐거움이 있을 때 내 기분이 나쁘면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근데 내 기분은 둘째치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위하는 사람,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너무 즐거운 일이 생겼어요. 그럼 내 기분까지도 넘어서면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의 우는 슬픔에 공감하면서 함께 울어주고, 누군가 즐거워하면 함께 즐거워하고 누군가 함께 슬퍼하면 함께 슬퍼해 주는 것, 그 공감의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공감의 대상을 확장시켜 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자리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나 우리들 또한도 함께 즐거워하고 울어주는 사람에 대해서 제한을 둘 때가 많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가슴을 닫고 실눈으로 보고 경계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공감의 삶을 위해서 16절, 방금 읽은 15절에 이어서 이 공감의 삶을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않고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고 같은 마음을 품는 관계, 아마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 두시는 분들, 그들의 삶의 문제 숟가락 하나까지도 다 아시는 분들, 그들이 기뻐하면 나도 기쁘고 그들이 슬퍼하면 나도 슬프고, 여러분 그런 관계 안에 있는 분들은 마음을 같이 해요. 그렇죠? 높이, 내 마음을 높이 둬봤자 서로 아는데, 내가 뭐 있는 채 해도 저 사람이 나를 아는데 그냥 같은 마음으로, 그러다 보니 서로를 공감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높은 마음으로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는 마음이면 남의 즐거움에 함께 즐거워하기보다는 높은 마음으로 가인처럼 질투합니다. 별것도 없는데, 내 제사도 가인보다 더 좋은데. 또 남의 슬픔에 함께 울어주기보다는 높은 마음으로 비웃을 뿐이에요. 높은 마음이다 보니 저 슬픔, 당연히 그렇게 사는 당신은 그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멸시하죠. 여러분, 이런 마음가짐은 공감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원수의 힘겨운 상황에 대해서도 공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원수지만 그 원수가 인생의 실패를 겪고요, 먹을 것까지도 없는 처지에 떨어지게 돼요. 그 배고픔의 자리로 떨어진 원수를 볼 때에 잘 되었다, 보통 말하기에 쌤통이다 이러지 말고 그의 힘겨움에 공감하고 공감을 삶으로 표현하라. 그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나도 힘든데 누군가를 공감하고 나도 힘든데 누구에게 먹을 것을 주겠어요? 더더군다나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악함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는 사라져야 할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로 그 악한 자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음 받았지만,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그러나 또 주님 앞에 서면 내 무너진 욕심과 죄악으로 주님 앞에 고개 들지 못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지 않습니까? 악인이 그가 아니라 나도 악인이었던 자리가 있고 지금도 우리에게 악이 있다라는 것을 볼 때에 그 원수 같은 사람들까지도 공감하고 공감을 표출을 함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욕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교만으로 악과 함께 멸망할 우리였는데 하나님이 버려질 우리를 공감해 주셨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상처받고 찢겨진 우리를 공감해 주심으로 우리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신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같이 살아주시면서 인간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 인간의 아픔과 상처의 자리에 당신을 다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원수들까지도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원수들까지도 품어주심으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단지 내게 은혜 주셔서 나는 이제 자유고 나만 누리는 자유가 아니라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겼고 그 십자가가 너의 것이면 너도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한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둬요. 당시의 율법과 사회 구조 속에서 가장 성실했던 사람, 사회 구조의 악을 앞서서 행함으로 악의 조력자가 되었던 사울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찾아가셔요. 꺾으셔요. 그의 불쌍한 인생을 공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십니다. 버려질 그였는데, 원수 같은 그였는데, 스데반을 죽인 그였는데 교회가 품습니다. 형제로 품어주며 공감하며 선으로 악을 이긴 교회와 성도들로 사울이 바울 되어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된 것이, 그 은혜를 몸으로 삶으로 체험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공감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형제 관계를 넓혀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15절, 16절, 21절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와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가정과 우리 교회, 삶의 모든 자리가 전쟁 없는 평화의 세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행과 비극이 그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 되어서 그 에덴 동산에 주시는 은총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삶을 사십시오. 먼저는 선하신 하나님만 쫓아가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삶 속에 있는 악을 잘 분별하셔서 구조화되어 있는 악 그냥 따라가지 마시고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분별하셔서 선한 자리에 머무시는 승리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되 원수의 약함까지도 공감하여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곳 가운데 나타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형제 자매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때 여러분의 삶은 에덴 동산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이 나라 살리는 길,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 이 시대를 살리는 길 바로 거기에 있음을 알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